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암송하실 분 같이 암송하시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8번째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8번째 주제를 다 외우고 있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 뭐죠? 거룩하라, 돌이키라, 나를 알라, 사랑하라, 하나 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특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3가지 뜻을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로 압축했습니다. 그러면 기뻐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고, 또 때로는 감사할 일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에 붙은 부사가 문제인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가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하라는 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대로 되면 그게 성인이지 사람입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성인이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성도예요. 성도란 성인의 다른 표현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특별히 모든 그 상황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아내는 비결, 그 방법을 분명히 일러주셨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 그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영어 성경은 전부 in Christ Jesus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헬라어 전치사 n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 공간적 개념으로는 안에뿐만 아니라 겉에, 곁에, 위에, 중심에, 한가운데 그런 뜻이기도 하고, 그보다도 더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누구누구와 함께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인하여 누구와 더불어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완벽하고 좋은 표현이고 좋은 해석이긴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더 쉬운 말로 번역을 해본다면,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가 되었으니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힘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 혼자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감사한다는 것과 우리가 오늘 성경적으로 이렇게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감사는 본질적으로 다른 감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나 때문에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채워지면 감사해요. 내가 원했던 것, 내가 바랐던 것이 이루어지면 감사해요. 그런 감사를 우리는 감사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항상 감사하라고 할 때는 그런 감사는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일이죠. 무슨 일로 우리가 그렇게 감사가 되겠어요? 그러니 목사님 설교하지만 그렇게 됩니까? 저도 잘 안 되죠. 감사가 그렇게 넉넉하게 잘 되지 않죠.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택시 타고 오니까, 오늘 택시 타고 왔는데 아침에 여기까지 왔어요. 보통 한 9,800원 정도 나와요. 그만 한 12,000원 정도 주면 되는데, 갑자기 아내가 15,000원을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왜 이렇게 째째하게 손이 작게 그렇게 하냐 그래요. 말해서 이게 속에서 확 오르는 거예요. 지가 돈 버나? 근데 어떡하겠어, 우리 설교 제목이 감사하란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아, 그만 감사합니다. 그냥 뭐, 그냥 그 또 기사, 택시 기사가 동갑이던데. 하여튼 뭐,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리긴 했지만, 그게 순간적으로 우리가 반응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감사해야 된다는 게 알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냥 체질적으로 그 순간만은 우리가 그러지 어쩌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 스스로도 보고 여러분도 그걸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한다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려면 적어도 두 가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감사하기로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우고 올라왔지만 그냥 감사를 결정하는 것이죠. 감사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감사가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되기 위해서 연습하고 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그게 어떻게 감사가 되나요? 어린아이들이 무슨 일로 그렇게 맨날 감사를 하나요? 매일같이 불만해서 입이 부어 터져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들이 점점 훈련되어지면 어느 날 감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셨나, 그리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한번 묵묵히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오신 성령님께서 그분이 행하신 일과 말씀을 기억나게 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힘으로 인하여 우리는 점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뭐 처음부터 제가 감사를 할 줄 알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불만이 가득 찼는지 몰라요. 내 개인적인 생애나 내 가정이나 이 사회나 직장이나 어느 것 하나 감사나 만족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점점 보는 관점이나 시각을 바꾸어 놓음으로써 놀랍게도 감사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번에 성교여행 갔을 때 우리 안식미 목사하고 둘이서 짧은 간증을 했지만, 이분 만난 게 2001년 아프가니스탄 갈 때 처음 만났어요, 인생에. 하영조 목사님이 그냥 아프가니스탄 전쟁 끝나자마자 거기를 들어가시겠다고 결정하셔서 우리는 영문도 모르고 끌려가다시피 갔어요. 그런데 이분은 의사니까, 내과 전문 의사니까, 하 목사님 그냥 병약하신 분이니까 그래도 뭐 갈 명분이 되죠. 그분 주치의로 따라갔으니까. 저는 IMBC CEO를 할 때라서 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느닷없이 가자고 해서 평신도는 우리 둘이 갔어요, 그때. 다른 사람들 다 목회자들이 같이 간 것이죠. 그리고 거기 뭐 전쟁이 막 끝난 직후에서 모든 참상이 그렇게 있고 뭐 다 부서진 폐허인데 어디 가서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몇 군데 그냥 돌아본 것밖에 없고 사진 몇 장 찍은 것밖에 없어요. 하 목사님과 애들 둘이 데리고 찍은 사진 한 장 건져 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다니면서 그냥 나 여기 왜 와 있나? 나는 여기 왜 따라왔나? 이런 생각이 났지만, 그러나 이제 하 목사님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당신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때 아프가니스탄 갔다 온 이유가 딱 하나다. 안신기 조정민 둘이 목사 만들려고 갔다 온 것밖에는 본인도 모르겠대, 이유를. 모르는데 왜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갔다 와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거기까지 밖에는 모르고 떠나셨지만 우리 둘이 같이 교회 되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베이직 교회가 되어서 우리는 얼마나 사실 감사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니시는지 몰라도 이 교회를 우리가 되기로 결정한 이 놀라운 감사는 이미 10년 전에, 15년 전에, 17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고 지금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 그걸 되돌이켜보면 그때부터 감사했어야 옳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감사할 수 없지만 우리가 5년, 10년 뒤에 샘솟듯 물솟듯 솟아오르는 감사를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그게 믿어진다면 지금부터 감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감사하라. 날마다 감사하고 순간순간 감사하라. 지금은 감사할 조건도 안 보이고 지금은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그냥 걷어치우고 싶고 세상 하직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뭔가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일, 우리로서 상상도 못할 일, 어떻게 계획도 꿈도 꿀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감사하면 언젠가는 그 감사가 눈에 앞에 현실로 다가올 터인데, 그때 그 감사를 미리 지금부터 맛보는 게 믿음이고, 그리고 쉼 없이 감사하는 감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하고 있으면 앞으로 그 놀라운 감사를 경험할 것과 시간 격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을 감사하지 못하고 지내는 삶의 불행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시간을 이렇게 뚜렷하게 연결시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 곧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 믿고 나서 속된 말로 잘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만나서 뭐 하나 편하게 인생이 풀린 게 없다고요. 그렇지만 그가 얼마나 큰 감사를 경험했는지 우리 인간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지금 관점으로 볼 때는 단 하나도 감사할 조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을 감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안 되는 일을 그가 어떻게 이렇게 성경이라고 써놨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나중에 우리가 아는 서신서마다 그런 감사를 얘기합니다. 어찌됐든 예수님한테서 그 감사를 발견했겠죠. 예수님께서는 정말 감사함으로 모든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그분은 죽은 나사로를 나오라고 할 때도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나사로야 불렀어요. 예수님께는 기도와 감사가 하나예요. 마지막 만찬할 때는 어떠세요? 이 몸은 내 찢길 몸이니라, 이 잔은 내 흘릴 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은 내일 내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찢기고 피 흘릴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분은 감사함으로 그 떡을 떼시고 감사함으로 그 잔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미리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편지 쓸 때마다 그런 감사를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보낼 때는 1장 8절에 보면은 먼저 내가 너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너희들 믿는다는 소식이 전해진 게 감사의 조건이 되어 있어요. 너희들 잘 믿는다는데 그게 너무 감사하구나.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한테 은혜 부어줬는데 내가 항상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게 나한테는 항상 감사의 조건으로 변해버린 것이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그냥 물밀듯 밀려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는 감사가 왜 이렇게 바울이 감사하게 되었느냐,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말씀을 한번 찾아봐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339쪽이에요. 340장 340쪽 디모데전서 4장 4절 찾으셨어요?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하십니까? 아멘. 어휴 대단하시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버릴 것 투성이죠. 우리 눈에는 감사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지요. 그러나 그것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걸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듯 그런 감사의 일들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가 감사가 잘 안 되냐? 왜 모든 일에 감사가 안 될까? 머리로는 왜 감사해야 된다는 것까지도 알겠는데 왜 안 될까? 그걸 사도 바울이 다시 제자 디모데한테 이렇게 가르쳐줘요. 디모데 후서 그 뒤에 3장 2절 한번, 디모데 후서 3장 2절 한번 더 보세요.
왜 안 되는지 한번 보세요. 찬스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다. 사람들이 왜 이 감사가 안 되냐?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왜 감사가 없습니까? 자기 애가 강한 사람, 자존심이 강한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끝없이 자기를 채워야 되는데 그 채워지지 않는 자기를 붙들고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안 되는 것이죠. 왜 감사가 떨어졌나?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면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데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월급 받고 감사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감사가 없는 이유,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랑하는 사람도 감사가 없대요. 내 자랑거리가 늘 머릿속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교만한 사람? 교만이란 자고하는 사람이죠. 늘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감사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벗어나게 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더 사랑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내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내 인생의 발걸음, 내 인생의 모든 흔적들을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내 발걸음을 조금씩 이렇게 인도할 때 거기 따라가 보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도 되지 않고 감사는 그냥 불만족스럽고 화가 나는 일이대로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길을 그냥 순종하며 가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감사의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의 끝이 어디예요? 감사의 끝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곳이에요.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에요. 감사하고 따라가면은, 아유, 그래도 주님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어떻게 감사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내 형편 대해보세요. 지금 죽을 지경인데 무슨 감사는 감사합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죠. 작가 박완서 씨도 그런 고뇌를 겪었습니다. 박완서 씨가 2011년에 소천하셨지만 그분은 1988년도에 5월 달에 남편을 잃었어요. 남편 사별했습니다. 석 달 뒤에 8월 달에 아들 하나 있는 아들 죽었어요. 레지던트 마지막 했는데 이제 곧 이제 의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마 과로하고 했든지 이 교통사고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어떻게 한 해 석 달 불과 사이에 남편 잃고 아들 잃고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그분 성당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쵸, 기도가 막히죠. 너무 억장이 무너지죠. 하나님 원망스럽죠.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나한테 말씀 좀 해보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뭐 그분이 작가 생활하면서 사람을 속였겠어요? 무슨 나쁜 짓을 했겠어요?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왜 너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왜 그런 일이 다른 사람한테 일어나야 되고 너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니? 그 말로 그분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이상하죠?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도 아니고 뭐 형편과 처지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했군요. 아, 이게 내 죄군요. 이게 내 죄성의 뿌리군요. 그걸 꺼내놓고 본인이 돌아서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된 것이죠. 여기 보십시오. 교만한 사람이 무슨 기쁨이 있냐는 것이고, 무슨 감사가 있겠냐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조건 때문에 감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요새 무슨 일로 제일 기쁩니까? 여러분 무슨 일로 제일 기쁘시고 무슨 일이 제일 불만이십니까? 머릿속으로 막 지금 근데 사실 뚜렷하게 생각이 안 나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뭐 특별히 뭐 생각나는 게 없는데 감사해야 돼요. 감사는 우리가 조건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감사란 우리 안에 내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기로 결정된 나의 결단이고 태도이고 그리고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쇼핑에 가서 물건을 사요. 그리고 한 사람은 뭐 큰 값을 깎고 뭐 난리 쳐가지고 물건을 사가지고 돌아가면서 그냥 종업원을 싸늘하게 쳐다보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깎지도 않고 달라는 대로 다 주고도 돌아서면서 감사해요, 고마웠어요. 그렇게 종업원에게 한번 얘기하고 묻고 떠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더 부자예요? 비싼 물건 쇼핑하는 사람이 부자예요? 아니요. 물건값 깎지도 않았지만 한번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그 사람은 돈만 더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돈에 인색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감사하다는 말 가운데 그 종업원 사장 밑에서 주인 밑에서 일하고 있는 하찮은 종업원 같지만 그 종업원에게 감사를 표함으로 그 존재를 온전히 인정한 사람이고 내 마음의 한 자락을 그에게 주었기 때문이죠. 감사란 그런 거예요. 감사란 그 사람을 온전히 진실로 인정하지 않으면 진심의 감사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진심으로 감사한다면 그 사람을 대등한 인격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걸 믿음으로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사람, 인정할 수 없는 사람, 대접 안 해도 될 사람들을 대접했고 인정했고 가까이 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심지어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들린 여인까지도 인정하시고 받아주시고 그걸 회복시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감사와 그 기도가 그 삶 가운데 하나로 온전히 드러나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가까이 오는 것은 말리지 마라. 너희들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 문둥병 환자가 오는 건 말리지 말아라. 눈먼 맹인이 뭐 거짓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를 때 그걸 쫓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을 온전히 받아주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이고 그 진정한 믿음의 표현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많은 기도는 우리가 다 듣지 못했지만 그분의 수많은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무슨 기도든지 감사하고 기도하셨고 감사하고 그분은 다음 행선지로 떠났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감사를 알았기 때문에 매맞고 그는 정처 없이 도적의 위협, 강도의 위협, 40의 감암매를 5번씩이나 맞고 광주리에서 달아내리고 온갖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를 향해서 항상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할 수 있는 까닭은 그렇게 살았더니 상상할 수 없는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이걸 감사라고 하기에는 도대체 내 입술이 떨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결단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면 주님께서 그 감사에 감춰진 놀라운 비밀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실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어느 날 차문이 끼어가지고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근데 딱 떠오른 말이 이거예요. 감사하라예요. 그래서 그 손가락이 부러져서 끼인 채로 제가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주님. 손이 안 잘리고 붙어있네요. 그랬더니 그 일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전도의 사건을 만드셨어요. 시간이 없어서 내가 다 얘기를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에도 우리가 감사할 때 그 일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일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선하신 분입니다. 인간은 누구도 선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인간에게 감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 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thank you예요. I'm sorry예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 많이 하기만 해도 경우 바른 사람이다. 제대로 된 사람이다. 인격 갖추어진 사람이다. 그래서 성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남에게 감사하는 그 태도야말로 누군가를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 인정하는 태도, 그 사람과 대등한 하나의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도 성공할 만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차원을 넘어서서 감사할 만한 조건 뒤에 넘어서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교만한 마음을 뛰어넘어서 하찮은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알고 부족한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알고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사람한테도 감사할 줄 안다면 이 세상은 그때 비로소 변하지 않겠습니까? 혁명으로 변할 것 같아요? 개혁한다고 이 세상이 변할 것 같아요? 제도를 뜯어 고친다고 변할 것 같아요? 그 안에 아무 감사가 없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한다고 이 세상이 변할 것 같습니까? 그러나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지만 내 안에 태도가 달라지고 내 안에 인격이 달라져서 감사가 물 흐르듯 흐르기 시작하면 그 흘러가는 감사가 놀랍게도 이 세상을 풍성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8번째 말씀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서 범사에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라. 이 말씀을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했다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저는 무슨 일이 있든지 감사만을 정말 입에서 내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이렇게 부딪히더라도 일단 감사합니다. 그러고 한번 부딪히고 끝나고 나서도 서로 칼을 뽑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끝을 내면 여러분 그게 오래 가겠어요. 그 순간에 한번 눈 녹듯 녹고 말 수도 있고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이 놀랍게도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어쩔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을 사탄이 어떻게 흔들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을 어떻게 그 사탄이 사람을 집적거리겠어요? 무슨 일이든지 만나면 감사하다고 찬양하는 입술이 된 그 사람을 어떻게 뒤흔들 수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건 이것이죠. 이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교회는 세상이 흔들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때의 교회가 왜 이렇게 자꾸 이상한 소리를 듣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가 된다면 손가락질 받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래 이건 명령이 아니에요. 사실은 바울이 살아보니 경험해보니 그가 성령 충만해보니 이건 그냥 사라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별 기쁘지도 않은데 기쁨이 내 안에서 솟기 시작을 하고 기도할 만한 조건이 없고 기도할 만한 입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늘 말씀 안에 붙들려 있는 그 삶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늘 인도하고 그리고 놀랍게도 전혀 세상 사람들 같으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기에 급급할 일이지만은 그 일에마저도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이 땅에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생긴 것이죠. 그래요. 성인이란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람이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크리스찬 되기를 축원합니다.